이 시간에는 우리 설교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은 Remember Me 이런 뜻입니다. 나를 기억해줘 뭐 이런 내용인데 사실은 예수님께서 하셨던 말씀에 아마도 가장 기억할 만한 좋은 표현이 있어서 이렇게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22장 7절에서 30절까지 말씀인데 제가 약간 조율했습니다. 그래서 한 절 한 절,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들이 한 절 읽으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앞에 봐야 돼요. 성경 말씀은 같이 읽습니다. 6월절 양을 잡을 무교절 날이 이른지라. 예수께서 베드로와 요한을 보내시며 이르시되 가서 우리를 위하여 6월절을 준비하여 우리로 먹게 하라. 그들이 나가 그 하신 말씀대로 만나 6월절을 준비하니라. 때가 이르매 예수께서 사도들과 함께 앉으사 이르시되 내가 고난을 받기 전에 너희와 함께 이 6월절을 먹기를 원하였노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6월절이 하나님의 나라에서 이루기까지 다시 잡지 아니하리라 하시고 이에 잔을 받으사 감사 기도하시고 이르시되 이것을 갖다가 너희끼리 나누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이제부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때까지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다시 마시지 아니하리라 하시고 또 떡을 가져 감사 기도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라. 너희가 이를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저녁 먹은 후에 잔도 그와 같이 하여 이르시되 이 잔은 내 위로 세우는 새 언약이니 곧 너희를 위하여 붓는 것이라. 그러나 보라 나를 파는 자의 손이 나와 함께 상 위에 있도다. 또 그들 사이에 우주중과 분양하는 다툼이 난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방인의 임금들은 그들을 주관하며 그 집권자들은 은인이라 칭함을 받으나 너희는 그렇지 않을지니 너희 중에 큰 자는 젊은 자와 같고 다스리는 자는 섬기는 자와 같을지니라. 앉아서 먹는 자가 크냐 섬기는 자가 크냐 앉아서 먹는 자가 아니냐 그러나 나는 섬기는 자로 너희 중에 있노라. 너희는 나의 모든 시험 중에 항상 나와 함께한 자들인즉 내 아버지께서 나라를 내게 맡기신 것 같이 나도 너희에게 맡겨 너희로 내 나라에 있어 내 상에서 먹고 마시며 또는 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그 지파를 다스리게 하려 하노라. 아멘. 여기 보면은 나를 기념하라 라는 표현이 있어요. 나를 기념하라. 이게 이제 Remember Me에 대한 핵심적인 표현이 되겠습니다. 여러분 위대한 사람들은 어떻게 기억될까요? 위대한 사람 어떻게 기억되는 것 같습니까? 최근에 손흥민이 LAFC로 옮겼거든요. 근데 그거 알아요?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이 팔리는 티셔츠. 그러니까 위대한 사람은 티셔츠가 많이 팔리는 것 같아요. 어떤 것 같습니까? 위대한 사람들은 어떻게 기념하는 것 같습니까? 대부분요, 동상이나 또는 건물로 그 사람을 기념합니다. 예를 들어서, 파라오 있어요. 바로라 그러죠. 성경에서는 바로라 그럽니다. 근데 이집트의 파라오라는 왕은 피라미드로 기억됩니다. 피라미드 딱 하면은 바로 왕이 딱 기억나요. 친구랑 있으니까 좋아서 막 근데 예배에 집중해야 돼요. 이순신 장군은 광화문에 가면은 동상이 있습니다. 그걸로 기억되어집니다. 레닌과 마오쩌둥이라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런 분들은 이제 러시아의 붉은 광장 또는 천안문 광장 같은 곳에서 그의 묘소가 그 근처에 있거든요. 그래서 그 사람을 기억합니다. 이것 말고도요, 정말 많은 것들을 기억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우리 독립유공자 같은 분들은 생가를 통해서 그 사람을 기억하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은 어떻게 기억될까요? 오늘 이 설교의 핵심입니다. 예수님은 따라합시다. 떡과 포도주. 네. 예수님은 어떻게 기억되냐면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나를 기념하라. 뭘로요? 떡과 포도주로 기념하라.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근데 이 표현이 어떻게 느껴집니까? 떡과 포도주로 예수님을 기억한다. 어떤 사람들은 자기를 기념하기 위해서 동상을 세우고
어떤 사람들은 자기 묘지가 있는 곳에 넓은 광장을 만들어서 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기억할 수 있게끔 만들었는데 예수님은 고작 떡과 포도주로 기억하는 거예요. 온 우주의 창조자께서 일상의 두 가지 필수품이에요. 떡과 포도주. 떡은 음식을 말하고 포도주는 음료를 말합니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희한한 말입니까? 얼마나 우리의 예상을 벗어나는 기념하는 행위입니까? 예수님의 죽음을 상징하는 행위적 비유로 기억된다는 것이, 그것도 떡과 포도주로 기억된다는 것이 얼마나 놀라운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다른 사람들은 자기 일은 기념하고 자기의 행위를 기념하고 자기의 모습을 기념하기 바쁜데 예수님은 고작 떡과 포도주로 기억된다라는 것입니다. 교회에서 떡과 포도주를 뭐라고 표현을 하냐면, 따라합시다. 성찬이라고 얘기합니다. 일종의 성찬식이라는 제도가 있어요, 교회 안에는. 그래서 저희 교회에서는 1년에 한 2번 정도 지킵니다. 봄에 한 번, 가을에 한 번. 그래서 예수님을 기념합니다. 앨런 로스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이 이런 표현을 했어요. 그리스도의 희생을 통해 하나님과 교제하는 극적인 축제, 이거를 가리켜서 성찬이라 표현했어요. 예수님이 돌아가셨고, 그 성찬의 의미는 예수님이 돌아가셨는데 그 예수님이 돌아가심을 통해서 하나님과 교제하는 겁니다. 원래는 그렇게 할 수가 없었어요. 근데 예수님 희생으로 말미암아 교제하게 됐고, 그것이 아주 극적인 드라마틱한 축제다, 이렇게 표현했어요. 여러분, 우리가 예배에 대해서 계속 생각하고 있는데, 여러분, 예배의 핵심은 뭐 여러 가지 많은 것들을 생각하는데, 오늘 우리가 예배의 핵심을 생각하고자 하는 것은 바로 이 예수님의 성찬을 생각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종종 사랑하는 사람을 먼저 하늘나라로 보내면, 여러분, 기억하는 방법이 있어요. 어떻게 기억하나요? 사람이 먼저 죽었어요. 그러면 어떡하죠? 대개의 경우 그 무덤을 찾아가거나 또는 묘비를 찾아가요. 또는 저는 납골당이라는 곳을 또 찾아갑니다. 찾아가서 그 앞에서 우리가 그 고인이 남겨준 유산들, 그리고 기억들을 이렇게 되새기면서 생각합니다. 그래서 때로는 그 생각을 하면서 슬픔에 잠기기도 해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대부분 그렇게 누군가 먼저 사랑하는 사람을 보내고 나면 그 사람을 이렇게 기억할 때 그 기억이 이렇게 어떻습니까? 슬퍼요? 아니면 기뻐요? 슬픈 마음이 많아요. 근데 혹시 성찬이라는 것이, 예수님을 기억한다는 것이 혹시 끝없는 슬픔 속에서 예수님을 기억하기를 원하는 것일까요? 그런 거는 절대로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가 예배 중심에서 누려야 하는 게 뭐예요? 은혜예요, 은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에게 나타나신 그 은혜를 충분히 경험하는 것이, 그것을 기억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런 뜻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타난 떡과 포도주에 대한 이야기는요, 예수님이 돌아가시기 바로 전날 밤에 일어났었던 일이에요. 한 가지 분명히 기억해야 될 것은, 예수님이 돌아가시기 직전에 그때가 유월절이라는 시기입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유월절. 유월절은 구약 성경에 나타난 절기입니다. 그리고 이것은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가장 기쁜 날이기도 해요. 왜냐하면 이 날을 통해 이스라엘 사람들이 원래는 애굽의 종이었는데 그 종살이에서 자유함을 얻습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자기가 원하는 것을 다 하고 있잖아요. 내가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누릴 거 느끼잖아요.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종으로 살고 있었어요. 종이라는 게 뭐예요? 내가 원하는 거 하나도 할 수 없습니다. 주인이 시키면 시키는 대로 해야 돼요. 그런데 그런 삶에서 자유함을 얻는 그때가 이 유월절을 통해서 나타났습니다. 원래 이 영어로는 더 패스오버 이렇게 표현했는데, 패스오버가 무슨 뜻이냐면 넘어가다, 이런 뜻이에요. 넘어가다. 일종의 우리의 광복절과 같은 날입니다.
근데 이 6월절 날 어떤 행위를 했냐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제 바로 이집트 노예에서 자유함을 얻고 바로 출애굽이라는 걸 해요. 출애굽은 뭐냐면 다른 게 아니에요. 애굽에서 나왔다 이런 뜻입니다. 출애굽. 그 억압받던 그 노예의 자리에서 완전히 나가게 됐다 이런 뜻이에요. 근데 그때 무슨 행위를 했냐면 양을 먹는데 양을 급히 먹어야 됐어요. 그래서 양을 그냥 다 구워서 먹습니다. 그거 남기지 않고 다 먹었어야 돼요. 그리고 그 양의 피를 문설주라 그러는데 저 뒤에 이렇게 문 같은 데 보면은 문 맨 위 있죠? 문 맨 위쪽하고 그 다음에 여기 기둥, 문을 받치는 기둥 거기에 피를 바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사자가 그 피를 보면 유월했어요. 넘어갔어요. 근데 그 피가 묻어있지 않은 문은 그 집안의 첫째 아들이 다 죽었습니다. 여러분 다른 말로 이런 거예요. 하나님께서 구원하지 않으시냐 나머지는 어떻게 돼요? 죽음을 피하지 못한다 이런 뜻이에요. 이때 원래는 빵 같은 걸 먹으면 원래 고기 같은 거 먹으면 빵하고 같이 먹잖아요. 근데 빵을 먹을 때 빵을 발효시키지 않았습니다. 누룩이라고 성경에 나와 있는데 누룩이 없는 빵을 먹었어요. 그래서 원래 발효가 되면 빵이 부드러워지고 아주 먹기 좋죠. 촉촉한 빵을 먹는데 근데 이거는 마치 비스켓과 같은 딱딱한 빵이었습니다. 근데 그걸 먹었어야 돼요. 여러분 그러면 그런 거 먹으면은 되게 뻑뻑하고 물 마시고 싶고 그러잖아요. 근데 서둘러야 됐어요. 왜요? 바로 이집트를 나가게 되는 날이었어요. 근데 바로 예수님께서 이 몸과 피의 떡과 포도주에 대해서 얘기하실 때 그 내용이 바로 이 유월절과 겹쳐 있습니다. 어린 양이 죽었어.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자유함을 얻었던 그 유월절과 예수님이 너무 닮아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제자들과 이 마지막 유월절 만찬을 원하셨던 거예요. 같이 꼭 여러분 식사 아무랑과 아무 누구나 식사를 같이 할 수 없죠. 어쩌면 그 식사를 통해서 가장 깊은 관계를 갖고 싶어하는 사람들하고 식사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가족들은 물론 어느 때든 같이 먹을 수 있는 사람이지만 누군가 밥을 먹겠다고 계획을 한다면 그거는 그 사람하고 깊은 관계를 유지하고 싶어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과 마지막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 마지막 날 가장 원하셨던 게 뭐라고요? 이 유월절 만찬을 원하셨던 것입니다. 유월절에 전통적인 순서가 있어요. 4잔의 포도주를 나눈다고 합니다. 그래서 네 잔의 포도주가 어떻게 진행되는지 한번 살짝 보겠습니다. 첫 잔의 포도주는요, 내가 너희를 이끌어내리라 이런 뜻이에요. 첫 잔에. 그리고 축복 기도를 합니다. 그리고 나서 음식 코스가 시작돼요. 여러 가지 음식이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좋은 음식 먹으러 가면은 코스 요리 먹잖아요. 근데 맨 첫 번째 잔 대부분이 이때 아마도 대통령이 최근에 미국 다녀왔는데 연회나 만찬이 있었는데 그때 이렇게 토스 하잖아요. 뭐라 그러죠? 건배하잖아요. 건배하는 그 첫 잔 그런 것 같은 거예요. 그러면 먼저 인사 말씀 나누고 그리고 첫 잔을 나누면 그때부터 음식이 쫙 들어옵니다. 근데 이때 꼭 들어와야 되는 빵이 누룩 없는 빵이에요. 누룩이 있으면 안 돼요. 왜냐하면 이건 유월절을 기념하는 거기 때문에 그래요. 그럼 막내 아들이 묻습니다. 왜 오늘 밤은 다른 밤과 다르나요? 그러면 그때 어른이 출애굽 사건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줍니다. 여러분 유월절날 이렇게 잔을 마시고 그런 이야기가 진행됐어요. 그리고 시편 113편에서 114편을 찬양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음식 먹다가 노래 한 잔 해? 노래 한 잔 해? 네, 노래 하나 불러? 이렇게 하면은 노래 하나 이렇게 부르고 그러잖아요. 그러면 그 흥을 내면서 음식을 식사합니다. 두 번째 잔의 포도주가 또 있어요. 그때는 이런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내가 너희를 종살이에서 해방시키리라. 너희에게 지금 억압받는 그 고통의 문제를 해결해 주겠다.
누룩 없는 떡이 축복되고 떼어집니다. 서로 빵을 나누는 거예요. 근데 약간 단단한 빵입니다. 여러분 보통 평상시에는 부드러운 밥을 먹고 부드러운 빵을 먹는데 6월절만큼은 단단한 빵을 먹습니다. 그리고 6월절 어린 양을 먹습니다. 그리고 쓴 나물과 함께 먹습니다. 쓴 나물을 먹는 거는 그때 그 당시에 그 모습이 어땠는지를 기억하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 잔이 또 포도주를 마십니다. 내가 너희를 구속하리라. 이후에 시편 115편에서 118편을 낭독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네 번째 잔에 포도주가 있습니다. 내가 너희를 내 백성으로 삼으리라. 여러분 6월절 만찬 아까 그 예수님 우리 누가복음 성경 말씀 읽었는데 이 표현이 정확하게 마지막에 나옵니다. 내가 너희를 내 백성으로 삼으리라. 하여튼 이게 당시 6월절 절기 세데르라는 절기를 지킬 때 포도주 4잔을 나눴던 곳입니다. 우리도 음식 먹을 때 물 마시지 않아요? 또는 좋은 음료 마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음료를 통해서 음식에 대한 그 의미를 더 풍성히 느끼듯이 예수님은 이 마지막 6월절 만찬에 제자들과 함께 이런 의미를 나누셨습니다. 그리고 15절 말씀, 16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이 6월절 만찬이 가지는 의미예요. 15절 내가 시작 내가 고난을 받기 전에 너희와 함께 이 6월절 먹기를 원하고 원하였노라. 예수님이 제자들과 마지막으로 하고 싶었던 게 있어요. 이 이후에도 몇 가지 더 있어요.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거는 제자들 발을 닦아주는 거라든지 그런 게 있어요. 또 예수님의 설교 말씀이 또 있습니다. 16절 내가 너희에게 시작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다시는 6월절 음식을 먹지 아니하리니 하나님의 나라에서 이루어질 때까지니라. 여러분 6월절 음식을 가장 먹고 싶어 하셨어요. 제자들하고. 근데 더 이상 먹지 않겠다 얘기하십니다. 여러분 성찬식은요 단순한 의식이 아니에요. 행위적 비유 이렇게 표현했는데 행위적 비유라는 건 다른 게 아니에요. 그 눈앞에서 보여준 행동들이 막 있어요. 단순히 음식 먹고 즐기는 그게 아니라 그 음식 먹는 행위 자체에 의미가 다 담겨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체험합니다. 체험. 여러분들 5가지 감각 있잖아요. 내 오감을 통해서 그 음식을 체험합니다. 눈으로 확인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나타나셨던 그 드라마틱한 그 모습을 우리가 그것을 직접 경험하는 게 바로 만찬, 성만찬 또는 성찬 이렇게 표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배자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들이 예배를 통해 예수님에 대해 기억해야 하는 것이 있다고 예수님 기억하기를 원하셨어요. 그게 뭔지 우리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따라합니다. 시작. 예배자는 예수님의 몸을 기억합니다. 그럼 예수님의 몸은 다른 게 아니라 오늘 우리 나왔던 말씀은 떡이라는 표현을 얘기했어요. 떡. 영어로는요 떡이라고 표현하지 않고 bread 이렇게 표현합니다. bread. 예수님께서 자신의 몸을 가리켜서 떡 또는 빵이라는 표현을 하셨어요. 아마도 이 떡을 나누는 것은 예수님께서 첫 번째 포도주를 마신 이후에 그 떡을 나누셨습니다. 19절에 보면 제가 여기는 써놓지는 않았어요. 근데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떡을 드시고 얘기하셨어요. 떡을 들고 얘기하셨다 이런 뜻입니다. 이것을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라.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여러분 떡 자체는 떡이에요. 여러분 빵이 예수님을 나타내는 표시는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떡을 들고 얘기하시면서 이 떡을 기억하고 그것을 기념해라. Remember me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떡을 들고. 그리고 이게 너희를 위한 나의 몸이다. 여러분 예수님의 몸을 가르쳤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거냐면 예수님께 초점을 맞추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예배 시간에
물론 찬양하는 사람이 눈에 들어올 수 있고 또 설교라는 제가 눈에 들어올 수 있어요. 근데 이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이 예배 가운데 핵심은 예수님을 기억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그리고 예수님을 기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걸 뭐라고 표현하냐면 여러분 우리는 종종 사람들이 눈에 쉽게 현혹돼요. 눈에. 그래서 눈에 현혹되다 보면 놓칠 때가 많아요. 우리의 눈은요 항상 새로운 것들에 관심이 많고 특히 자극적인 것에 되게 관심이 많아요. 그래서 원래 그 의미를 잘 놓칠 때가 많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그 떡을 통해서 가장 핵심적인 게 뭐예요? 나의 몸을 기념하라 이런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떡을 바라보면서 그 예수님의 몸을 바라보면서 예수님께서 하셨던 모습을 기억하는 거예요. 아까 우리가 얘기했다시피 6월절은요 그 역사가 아주 오래됐어요. 이스라엘에 가면 이 6월절 행사를 위해서 사람들이 그 예식을 잘 준비합니다. 우리도 여러분 제사를 드리는 사람들 있죠? 제사를 드리는 분들. 제사를 드리는 분들이 제사를 지낼 때 가볍게 하는 것 같으세요? 아닙니다. 절차를 되게 중요시하고 그것을 아주 엄숙하게 진행합니다. 그리고 실제로 그런 일을 아주 잘 준비하고 거기에 맞게끔 격식을 차려서 음식도 준비하고 그것을 하는 거예요. 심지어 아무리 어린 아이들이라도 예를 들어서 남자아이가 장남이라든지 장손이 되면 그 예식에 반드시 참여해야 되고 그 일을 엄하게 진행해야 합니다. 가볍게 대할 수 없습니다. 그럼 마찬가지로 그 모든 행사를 통해서 한 사람을 존중하듯이 제사를 통해서 우리 예수님은 예수님의 몸을 통해서 예수님이 존중받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나타나셨던 그 모습을 보여주심으로써 그것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몸이 찢어지실 때, 찢겨지실 때 우리는 그 자리에 있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그저 성경을 통해서 읽고 그것을 읽은 것을 상상할 뿐이에요. 근데 성찬식은요 어떤 거냐면 예수님을 보고 예수님을 받고 예수님을 느끼고 심지어 예수님의 냄새를 맡고 예수님을 손에 쥐고 먹으면서 그 값비싼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나중에 성찬식을 다시 할 때 그 예수님을 친히 경험하는 것임을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예배의 첫 번째가 바로 예수님의 몸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예배자는 시작. 예배자는 예수님이 흘리신 피와 새 언약을 기억합니다. 20절에 보면 저녁 먹은 후에 이렇게 나옵니다. 저녁 먹었다는 뜻은 이미 첫 번째, 두 번째 포도주 잔을 다 마셨다는 뜻이고 이제 세 번째 잔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을 거예요. 내가 편팔과 큰 심판으로 너를 속량하리라. 속량은 뭐냐면 너를 용서하겠다 이런 뜻이에요. 그리고 이렇게 얘기하셨습니다. 이 잔은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잔을 드셨어요. 이게 세 번째 잔이에요. 세 번째 잔. 너희를 위하여 흘리는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다. 그렇게 표현했어요. 새 언약. 그럼 이 새 언약이라는 표현이 뭘까요? 새 언약. 이거 요한복음에 보면은 그 의미가 나옵니다. 사실 언약은요, 어떤 거냐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거예요. 이해돼요? 구약에 있어서 구약의 모든 강령을 딱 요약하면 두 가지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라. 두 번째는 뭐예요?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두 가지밖에 없어요. 그런데 이게 새 언약이 됩니다. 어떻게 새 언약이 될까요? 네, 이런 건 맞춰줘야 됩니다. 새 언약이 어떻게 되냐면 예수님이 하신 것처럼 하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아버지를 사랑한 것 같이 예수님께서 이웃을 위해 내 몸을 버린 것 같이 그렇게 사랑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이 새 언약이 되는 것입니다. 여기 제가 써놓지는 않았네요. 예수님께서 혹시 세례받은 사건 아세요?
세례 요한한테 세례를 받습니다. 그랬더니 세례 요한이 어떻게 합니까? 아니 제가 세례를 받아야 되는데 어떻게 저의 세례를 예수님이 받으십니까? 막 말려요. 이해돼요? 근데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신 이유가 있어요. 뭔지 아세요? 여러분 세례 누가 받습니까? 세례. 죄를 씻겨야 되는 사람들이 받는 게 세례예요. 근데 예수님이 세례를 받는 행위는 일종의 죄인과 동일시 여겨지는 것입니다. 죄인과. 예수님은 원래 하나님의 아들 아니에요. 거룩하신 분이에요. 근데 그 예수님이 우리 사람들과 똑같은 죄인으로 동일시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종의 이런 거예요. 여러분 다 면허증 있고 그렇잖아요. 운전면허증이나 또는 학생증 이렇게 있잖아요. 그럼 여러분의 신분이 딱 드러나는 거 아니에요. 마찬가지로 예수님의 신분이 이제 인간 예수라는 걸로 딱 타이틀이 매겨지는 겁니다. 근데 그렇게 하신 이유가 있어요. 왜 그렇죠? 바로 우리를 대신해서 죽으시기 위한 것입니다. 생명을 내어주시기 위한 것이었어요. 이것을 예레미야서에서는 새 언약이라고 표현했고 그 새 언약은 예수님의 죽음을 의미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예배 드리는 가장 중요한 이유는요. 우리의 삶이 힘드니까 이곳에 와서 조금 위로도 받고 슬픔이 있는데 슬픔도 위로를 얻고 시험을 봤는데 망쳐가지고 그거에 대한 위로도 얻고 그러려고 오는 자리가 절대 아니에요. 그런 자리가 아닙니다. 여기는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을 만나는 기회가 생기는 거고요. 그 하나님을 만나는 것 자체가 은혜라는 거예요. 그리고 은혜를 실제적으로 경험하는 거예요. 성찬을 가리켜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한번 따라할게요. 은혜의 방편. 좀 어려운 얘기예요. 방편은 다른 말로 방법이에요. 그러니까 은혜를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성찬식을 통해서 나타나요. 여러분 하나님께 은혜를 받는 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예배, 우리 예배 있잖아요. 예배. 그 다음에 성찬식. 그리고 언제 또 있을 것 같아요? 기도할 때입니다. 기도할 때. 다른 때는 없어요. 여러분들이 찬양을 듣다 은혜를 받는다 뭐 그럴 수는 있어요. 근데 진짜 찬양은 일종의 이런 거예요. 예배 속에 있는 찬양은 어떤 거냐면 우리가 하나님의 모습을 경험하고 우리가 그에 대한 반응을 나타낼 뿐이에요. 여러분 그 핵심이 뭔지를 보지 못한 채 반응의 은혜를 받는다? 그 무슨 소리 하는 거예요? 그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찬양의 핵심은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반응일 뿐이에요. 그리고 그 반응을 잘하는 건 물론 중요해요. 그러나 핵심은 뭐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가 되신다 이런 뜻입니다. 믿음으로 예배하는 순간 그리스도의 참여가 되는 것이고 그리고 그 그리스도의 참여함으로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임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의 몸과 피에 우리가 참여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때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풍성해지는 것입니다. 세 번째,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배자는 예수님의 몸과 피를 통해 자신을 점검합니다. 예배 시간에 예수님의 몸, 예수님의 피, 예수님의 떡과 포도주를 기억할 뿐만 아니라 또 하나를 기억해야 될 게 뭐냐면요. 우리 자신을 점검해야 돼요. 예수님께서 이제 마지막 만찬을 제자들과 식사를 나눈 다음에 그러고 나서 기도하러 가세요. 겟세마네 동산에 기도하러 가십니다. 근데 그 사이에 무슨 일이 일어나냐면 혹시 무슨 일이 있는지 아세요? 가롯 유다의 배반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진짜 이해가 안 가요. 뭐냐면 성만찬을 통해 예수님이 6월절 어린 양이라는 놀라운 메시지가 전달되고 그 안에서 놀라운 이야기거리들이 막 나오는데 그러고 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시기 전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러 가는 그 중요한 시기 사이에 뭐가 등장하냐면 가롯 유다의 배반이 들어가 있어요. 여러분 사람은요. 여러분 스스로 잘 믿어요? 여러분은 믿을만 사람입니까? 자신을 믿으세요? 혹시 계획 같은 거 세우면 그 계획대로 잘 사세요? 아니면
계획대로 안 돼서 늘 고민입니까? 하려고 하는 마음은 있어요. 근데 잘 되지 않아요. 여러분, 그러면 어떤 사람들한테 이런 사람들 있잖아요. 계획하는 대로 되는 사람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 사람이 있을 것 같아요? 아니에요. 생각보다 계획대로 되는 사람은 많지 않아요. 여러분, 오늘날 훌륭한 많은 기업들은 계획대로 돼서 그런 게 아니라 계획대로 안 되는 것을 해결해서 그렇게 된 회사들이 많아요. 계획했는데 안 됐는데 그걸 잘해. 그러니까 공부도 잘하는 친구들이 어떤 애들이 잘했어요? 계획했는데 안 된 것을 어떻게든지 되게 만들려고 한 사람들이 잘 된 거예요. 여러분, 사람은요, 실패가 많아요. 그리고 가롯 유다처럼 교묘함이 우리 안에 잡혀 있어요. 인간의 탐욕이 은혜와 기도 사이에 자리 잡고 있어요. 이게 우리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배 드릴 때마다 뭘 봐야 돼요? 예수님의 몸과 피를 기억할 뿐만 아니라 뭘 기억해야 돼요? 우리 자신을 조심해야 돼요. 내 안에 있는 내 자신을 채우려고 하는 그 욕심 있죠? 그 욕구, 그것만 생각하는 그 마음들, 그런 거를 조심해야 된다, 이런 뜻입니다. 어쩌면 인간의 이 배신은요, 정말 잊지 않아야 할 곳에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런데 이 가롯 유다와 같은 이 모습이 우리 안에 자리 잡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게 가롯 유다만의 생각이 아니에요. 누구의 생각과 합쳐졌을까요? 가롯 유다만 이런 일을 계획한 게 아니라 사탄이 배후에서 조율하고 있어요. 어떨 때는요, 우리 자신의 욕심에 빠져서 하는 행동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뭐예요? 사탄의 교묘한 계획에 따라 움직이고 있었던 거예요. 예수님이 어떻게 움직이시는지를 잘 알고 있었던 가롯 유다는 그 예수님을 잡힐 수 있게끔 마련해 줍니다. 그래서 로마 군인들을 데리고 가서 예수님이 어떻게 움직이시는 그 자리에 있을 거고, 내가 그러니까 뭐라 그러죠? 내가 키스하는 자에게 입맞춤하는 자가 그다, 그렇게 그것을 나타냅니다. 그러니까요, 사람의 마음이 어때요? 그럴듯하고 은혜를 사모하고 막 좋은 거 다 생각할 것 같지만 어떤 면에서는 자기의 이익을 위해 아주 탐욕적으로 행동하는데 서슴지 않는다, 이런 뜻입니다. 이런 가롯 유대의 모습을 어떤 사람이 이렇게 표현했어요. 냉혹한 탐욕이다, 이렇게 이랬어요. 성만찬과 예수님의 겟세마네 기도 사이에 벌어지고 있는 놀라운 일입니다. 여러분, 배신자의 역할을 유다한테만 집어씌우면 돼요? 야, 유다 때문에 이런 모양 됐구나. 그게 아니에요. 사실은 제자들도요, 그 만찬 안에서 어떤 마음이 있었냐면 이런 마음이 있어요. 누가 크냐? 누가 제일 큰 것 같아? 야, 예수님 만약에 왕으로 예루살렘에 가시면 누가 가장 오른팔이 될 거야? 누가 왼팔이 될래? 이런 거 얘기하고 있었던 자들이었어요. 가롯 유다 못지않게 제자들도 자기 욕심과 허영심에 붙들려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예배 시간에 뭘 해야 된다고요? 자신을 점검해야 돼요. 이 시간엔 그 무엇보다도 예수님의 몸과 피를 생각할 뿐만 아니라 자기의 모습을 들여다봐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찬양할 때 예수님의 밝은 빛 얘기하면서 우리에게 있는 허물들 볼 수 있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여러분 뭘 보세요? 여러분의 어떤 모습을 봅니까? 여러분들의 치명적인 죄는 뭐라고 생각하세요? 도대체 무슨 마음이 나를 나쁘게 자리 잡게 만드는 것이라고 생각하세요? 만약에 그걸 깨닫지 못하면 예수님의 몸과 피는 이해할지 모르지만 자기의 죄를 깨닫지 못하면 그게 아무 효과가 없을걸요? 예수님의 몸과 피가 아무 효과가 없어요. 내 죄를 용서하신다라는 그 진정한 의미를 알 수 없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에 이런 표현을 했어요. 들어보세요. 그러므로 누구든지 주의 떡이나 잔을 합당하지 않고 먹고 마시는 자는 주의 몸과 피에 대하여 죄를 짓는 것입니다. 성찬에 참여하는데 성찬에 참여하는 것으로 죄를 짓는다, 이렇게 표현했어요. 사람이 자기를 살피고 그 후에야 이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실지니 주의 몸을 분별하지 못하고 먹고 마시는 자는 자기의 죄를 먹고 마십니다.
따라서 예수님의 몸과 피를 통해 자신을 점검해야 돼요. 네 번째, 예배자는 시작. 네, 성찬을 잊게 하신 마지막 6월절 만찬을 잊게 하셨던 그 예수님을 기억해야 돼요. 누가요? 예배자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제자들은요, 누가 더 큰지를 얘기하고 있었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옆에 계시는데 어떻게 누가 큰 자를 얘기를 해요? 여러분, 그게 우리라니까요. 그게 우리가 그 예수님을 앞에 두고도 서슴없이 내가 큰 자라고 얘기를 하는 사람, 내가 하고 싶은 거 할 거예요, 내 생각대로 할 거예요, 이것을 서슴없이 하는 사람들이 바로 우리예요. 근데 예수님은 이 자리에서 무슨 얘기를 하시냐면 누가 큰 자인지를 설명하세요. 누가 큰 자냐? 여러분, 왕이나 또는 높은 사람들은 그 사람들이 지위가 높기 때문에 낮은 사람들이 그 사람을 섬겨야 되죠? 근데 예수님은 높은 자가 누구인지를 다르게 설명하십니다. 식탁에 앉은 자가 높은 자가 아니라 섬기는 자가 높은 자라고 설명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걸 여러분 잘 기억해야 될 이유가 뭐냐면 우리 자신을 돌아보면서 동시에 예수님께서 하신 더 큰 의미를 알려주세요, 우리에게. 그게 뭐예요? 높은 자가 섬겨야 된다, 이런 뜻이에요. 높은 자가 섬겨야 된다. 당시 시대로 봤었을 때는, 당시 로마 시대 아니에요. 로마는 모든 권력을 가졌고 그 권력을 통해서 모든 힘이 나왔고 그 모든 힘을 가지고 통치했어요. 지배했단 말이에요. 소위 팍스 로마나. 팍스 로마나가 뭐예요? 네, 로마를 통한 평화였어요. 로마를 만약에 로마한테 대들면 어떻게 돼요? 죽음이에요, 죽음. 그러니까 조용히 있어야죠. 그리고 그걸 가리켜서 뭐라 그랬어요? 평화라고 얘기했단 말이에요. 예수님은 이러한 생각하고는 전혀 다른 섬김이라는 표현을 하시는 것입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합니다. 많은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 인자가 왔다. 내가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다.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그런 가운데 제자들이 다투고 있는 것입니다. 누가 가장 큰 자인가? 라는 질문은 맞았던 것 같아요. 예수님이 거기에 대한 답변도 하신 것 같고, 누가 가장 큰 자입니까? 그 식탁에서, 만찬에서. 예수님이 가장 크신 분이었어요. 여러분, 예배의 핵심은 이 예배가 있게 하신 그 분이 누구냐라는 거예요. 그분이 누구냐. 그 점을 잊지 말라, 이런 뜻입니다. 보통은 뭐 결혼식장 같은 데 가면 사회자가 유명한 연예인이 와서 막 하면 사회자가 있으면 마치 사회자가 주인공처럼 돼요. 근데 결혼식 주인공 누구예요? 주례자입니까? 아니에요. 결혼하는 당사자입니다. 그리고 결혼하는 당사자도 남자들 잘 들으세요. 남자가 아니라 여자예요. 신부가 가장 돋보이는. 그래야 되죠? 그러니까 뭐라 그래요? 하객들 중에 참 잘못된 하객이 있어요. 왜요? 신부보다 더 예쁘게 막 치장하고 가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럼 민폐죠, 민폐. 여러분, 우리가 예배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예배에 가장 돋보이게 되는 분이 누구세요? 예수님이세요. 그 예수님을 가장 높여드리고 그분을 가장 중요시하고 그분의 말씀을 어떻게 해서든 따라하려고 하는 그런 마음이 있어야 된다, 이런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릴게요. 성경 말씀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시작. 너희는 나의 모든 시험 중에 항상 나와 함께한 자들이다. 내 아버지께서 내게 나라를 맡기신 것 같이 나도 너희에게 맡겨 너희로 내 나라에 있어 내 상에서 먹고 마시게 하며 또 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다스리게 하려 하노라.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 잘 믿잖아요? 그럼 나중에 우리 예수님 모시고 하늘나라 가면 우리가 다스리는 권세를 갖고 있대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랬어요. 사실은 예수님 제자들 뭐 하고 있었어요? 누가 큰 자이냐 그랬고, 가룟 유다처럼 예수님 팔려고 생각하고 있었고, 근데 예수님은 그런 제자들을 향해서 그 마음을 놓지 않으셨어요.
요약합니다. 성찬의 예배는요, 과거를 회상하는 게 아니에요. 앞으로 다가올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고 기쁨으로 선포하는 겁니다. 그날이 오기까지 교회는 복음의 선포, 성찬이라는 위대한 시각적 드라마를 통해서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셨다가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일에, 그리고 그 증거를 예수님 재림 때까지 계속 유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여름 성경학교 때 예배에 대해서 생각하면서 특히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예배, 그리고 그 예배에 대해서 하나님만을 향한 예배, 그것을 생각하다가 8월 한 달간 우리 예배에 대해서 설교를 하게 됐어요. 그리고 꼭 기억해야 될 것은 예배 주인이 누구이신지입니다. 그리고 내 마음에 잘못된 생각, 잘못된 마음이 많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높여드리는 것을 위해 예배하는 우리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런 예배자로 계속 서가기를 바라고 9월부터는 우리 신약 가스펠 프로젝트 신약을 우리가 배우게 돼요. 또 먼 길을 떠납니다. 그런데 분명히 제가 기대하는 것은 예수님 말씀이 여러분의 마음을 송두리째 흔들 거예요. 예수님 말씀 하나가 여러분의 생각을 바꿔놓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말씀에 바뀐 사람들은 그 삶의 모습들을 보게 될 거예요. 열매를 보게 될 것입니다. 왜 예수님은 이때 이런 말씀을 하시고, 왜 이런 가난한 사람들을 도와주시고 병을 고쳐주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셨는지, 그런 걸 보면서 우리도 예수님 당시에 있었던 그 많은 부족한 사람들 본인의 모습이 그것인 줄 깨달아 그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이 무엇인지를 꼭 배울 수 있는 저희들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런 은혜가 앞으로 펼쳐지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Remember me, 나를 기념하라라는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 예수님의 몸을 기억하고 또 예수님의 피를 기억하고 또 내 자신의 죄악된 모습을 살펴보고, 그런 가운데 이 모든 예배의 중심이 또 주인이 예수님인 줄 알고 예배할 것을 살펴보았습니다. 이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살아있게 하시고 성찬을 나눌 때마다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진정한 모습을 우리의 모든 감각을 통해서 확인하는 그런 은혜가 되게 붙들어 주시옵소서. 이제 9월부터 시작되는 가스펠 프로젝트 위에 하나님 함께 하여 주시고, 특별히 또 우리 주일학교 사명을 위해 부름받은 우리 박영희 사모님과 또 우리 정준기 군 함께 하여 주셔서 하나님 우리 어린 영혼들에게 생명의 양식을 전할 수 있게 붙들어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시간이 지났죠. 제가 바로 축도하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하심이 나를 기념하라는 예수님의 말씀대로 예배하고 또 예수님을 가장 높여드리기로 다짐하고 돌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또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우리 영광의 박수를 올려드립니다.